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충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전할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32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난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사랑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시간 고두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로 남몰래 씨름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아픔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겁고 행복한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희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죄송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연휴를 앞두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부모님 계신 곳에 혹은 가족들 있는 곳에 함께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은 이 명절이라면 뭐 거의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이 정서가 좀 교차하는 두 가지 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명절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온 가족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사 문제, 또 제사 음식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명절이 되면은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명절이 아주 이렇게 좋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하고 객지에서 살다가 보니까 20, 30대 이제 이럴 경우에 아이들과 함께 다른 때는 뭐 고향 방문이 쉽지 않은데 명절이 되면은 그 당시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그거 생각을 하고 또 그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정서를 그렇게 돌려주는 정서가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그까지만 압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여인가 부르지 마라 그래가지고 여인가를 안 배웠어요. 그래서 라디오에 자꾸 들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들은 거는 첫 소절만 기억하는 거죠. 제 고향 앞에 코스모스가 쫙 피어 있습니다. 고향의 역까지 코스모스 피어 있는 정든 고향역, 그리고 그 마을에 자식을 기다려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추석 때가 되면은 늘 그 노래가 나오면은 마음이 짠한 게 마음은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이 명절도 부모님 계시고 또 그 고향의 정서가 있을 때가 참 명절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고향의 정서도 별로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간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증의 기본적인 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런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간증의 기본적인 구도가 보통 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단지 신문을 받는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젊은 시절을 매우 유대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릴 때나 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보면은 경상도 사투리를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자리에서 누가 전하고 왔는데 완전 서울 말씨 쓰면은 그 사람 좀 더 보입니다. 우리 성가대원 중에 서울에서 태어난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드세요. 아무도 없나요? 아이고, 한 분 있거든. 서울에서 자랐죠? 결혼을 해가지고 이리 왔죠? 그렇다. 저런 분은 좀 더 이렇게 배워서 서울 말씨 쓰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은 조금 더 달라요. 좀 더 자연스러워요. 간혹 보면은 여러분, 이 산골의 그 방송에 보면은 산골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냥 산골에 산다고 방송 나옵니까? 방송에 나올 때 보면은 이분이 옛날에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젊은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그곳에서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대기업에 그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그 산골에 나와서 이렇게 산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프로그램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원래 시골 출신이 시골에서 산다면은 방송 작가가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림이 안 나오니까 방송을 하면 뭔가 그 사람, 제가 그림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군대를 갔는데 파견을 갔어요. 파견 갔더니만은 강가에 이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마을이 있는데, 마을 구판장 주인, 안주인, 그 바깥 주인도 훤칠한 키에 참 멋지게 생긴 사람인데, 그 부인도 아주 인물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에 그 집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하나가 그 당시에 1979년도인데 중3이었어요. 그런데 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집은 남편은 서울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을 때 아주 부유한 집에 있는데, 그 집에 가정부로 온 그 여성이 너무 이쁘고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이가 사랑을 했는데 집에서 하도 반대를 하니까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면서 애기 하나 낳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조금 이야기가 되죠. 근데 그 아주머니가 군인인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딸하고 뭐 이렇게 좀 엮어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엄격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엘리트입니다.
이는 당시 바울이 유대 사회를 아주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유대교회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나 당신 이상이야. 당신들보다 내 과거에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정통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 나 그런 사람이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부활 소망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라는 것은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부활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면서 살지 않고 거기서 분리해서 종교적 열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확정된 인생들에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부활 신앙과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왜 하필이면 나사렛 예수냐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왕손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잘 이룬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 산골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그런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로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 변당인 나사렛 목수 출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는, 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을 보아도 믿지 못할 이유만 찾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를 죽여서라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소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6절 7절에 보십시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믿냐는 거야. 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못 믿느냐는 거죠. 8절에 보면은 그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랬어요. 원래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잘 모릅니다. 자기도 그래놓고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안 믿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걸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점점 확산되어 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공식적으로 선봉에 나서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열한 박해의 실상은 정말 끔찍합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잡아 가두고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 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고 그래서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들고 변절자가 생겨나도록 했고 그래도 퍼져나가는 것에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 가장 악질적인 박해자요,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회심하여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회심하여 예루살렘에 오면은 사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울을 안 만나려고 했다고. 왜? 피해 다녔어요. 저 사람이 회심했다는 그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은 그 악질적인 박해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박해하던 당시에 무리들 이상의 모습이 바울 자신에게서 보여준 과거의 그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자로 살았던 자신이 지금 오히려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외국 성인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잡아 올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로 권한과 위임을 받고 살기등등하게 입성하다가 그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생생한 사건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아마 이 말을 할 때에 그 감격이 떠올라서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할 때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분노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살려둘 수 없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로마 가도를 따라서, 요즘 말하면은 고속도로죠. 그런데 자신에게 대낮에 그 대로변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분에게 압도되어 바닥에 엎드려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끝난 것 같으면 저 사람 저 지어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날 그렇게 소리를 들은 사람이, 같이 가던 사람이 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마치 짐승을 모는 사람이 가시가 톡 튀어나온 그걸 가지고 짐승을 때리니까 자극을 받아서 잘 가잖아요. 그러한 채찍을 칠 때에 그게 짜증나고 힘드니까 말이 그걸 뒷발로 팍 차보면 찬다고 해보세요. 그 차면은 저면 더 아프지. 그처럼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한다고 하는데 그 박해하는 너의 그 박해가 네한테는 더 고생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회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같이 이런 체험을 하셨다면 이전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한 회심 사건입니다. 예수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조작된 사실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생각되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던 박해자 바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이런 경험을 했을 때에 아마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터치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전에도 소개했지만은 지금 혁신도시 가면은 대곡중학교가 있죠. 대곡중학교 원래 저쪽에 시골에 있던 게 이리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 설립자 되시는 분이 일본에서 유학해서 일제강점기 때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교회를 한번 나오라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이제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에 오셨을 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딱 요거예요. 그렇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지. 네 젊은 게 뭐 이야기하면 무슨 말 하겠냐 그래. 딱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한 번은 편찮으시다는 소리를 듣고 경상대 병원에 제가 갔는데 그분 막내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가 오남매인데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가니까 갑자기 병원 그 뭡니까 환자들 누워 있는 그 침상입니까? 거기에 무릎을 탁 꿇고는 저보고 목사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바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면요 의심이 별로 안 생겨요. 저도 따지기 좋아하고 뭐 하면 집사람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잘 따지니까. 당신 그거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당신도 그런 생각했는데 조금만 돌려서 몇 가지만 물어보면은 그게 아닌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순진해가지고 들으면 들은 대로 이야기를 그런 경우만 제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영으로 만져주심이 있으시니까 웬만한 것은 주여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이 땅에서 믿어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주님 너무 궁금한 것은 주님 만나면 그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 고향에 깡패처럼 살았던 고향 동네에 형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저희 형님 친구인데 한 9살, 10살 저보다 많아요.
근데 그분이 지역에서 얼마나 깡패 노릇 나쁜 짓을 많이 해난, 제가 이야기는 뭐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여러 번 해가지고 스토리를 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동네가 아니고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물입니다. 나쁜 놈으로.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저 형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가 아마 성탄절 때 간 것 같아요. 성탄 전날인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때에 저 형님은 중간에 탈락하고 이분은 계속 교회를 나갔는데, 부흥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가 곧바로 있었는데 그 부흥회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낮 사흘을 교회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해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다가 나중에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지 A4 용지 가져다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 다 쓰니까 A4 용지 석 장에 앞뒤로 막 빽빽하게 누구 돈 뺏었는지 누구 때리는지 온갖 나쁜 짓을. 그날 이후로 사람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차순규가 교회 다닌다더라. 사람이 달라지네요. 사람이 완전 달라. 사람 달라. 그래가지고요, 그 지역에 완전히 깡패가 변해돼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그분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학교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 고향교회 나름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교회를 섬겼는데, 장로가 되고 거기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평생 동안 그 시골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잘 섬겼더니만은 그 아들이 한 몇 년 됐는가, 한 4, 5년 됐나? 근데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면서 그 아들이 장로가 또 됐어요. 그래서 고향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은 바울의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장차 하고자 하시는 일의 종과 주인을 삼기 위해서라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죄를 사하여 구원 얻은 무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분부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만들었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누님이, 저보다 13살 더 드신 누님이 저를 보면은 정 목사, 자네 보면 신기해 그래. 왜요? 여들여들하고 참 사람 앞에 서면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제게 임하니까, 그 차순규 장로님하고 그때 한창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할 때 대구시 대구역 광장에 가서 그 사람 많은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같이 그러고 다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온갖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인생의 질곡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우리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온갖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 보기에는 천천히 가고 사람 보기에는 후회하는 것,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실패가 있고 무슨 절망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면 마른 뼈처럼 소망 없던 그런 사람들이 소망 가득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만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이 부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고 하늘 소망이 활짝 열려지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매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거리가 쌓여져 가는, 농담으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 말씀 안 하실까 싶어요. 야야, 참 너 힘든데 잘 이겨내는, 내 같으면 못 이겨냈을 텐데. 주님이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를 보고서 너 참 잘 이겨냈네. 너 어찌 이겼어? 예,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이겨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람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는 생명력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 땅에서 땅의 코를 박고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았는가 좌절하고 절망한 우리 인생들에게 매사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질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이 있는 멋진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들보다도 더 못한 환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오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명절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주님의 날로 아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는 각종 감사와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영정 집사님 결혼 기념일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한 청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오경자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윤시온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종대 성도님 생일 감사 드립니다. 김종대 성도님 귀한 생명 손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손영수 집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음형관 집사님, 이호신 집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백석순 권사님, 정일아 집사님 항암 치료 19차 잘 마치게 해주시고 백석순 권사 몸에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의 소원대로 또 간구대로 형편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족 위에 자녀들, 자녀 후손들 위에 그리고 하신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